5월 9일 금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자의 날개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것을 가는 것 외에 우리 안에 어떠한 안전한 곳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품 외에는 어떠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음을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이 지켜지고 보존되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이 지켜지고 보존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 걸어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걸어갈 그 길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행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의 소중함을 하나님 붙드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을 살아갈 텐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 하루 속에서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방송실 제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에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 기억하시리.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또 가실까요?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이 있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 이 광야길을 계속해서 40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중이죠. 지금이 이제 아론은 죽고 거의 시간이 다 다른 것입니다. 아론이 죽은 이 시간쯤이면 이제 40년의 시간이 거의 다 갔을 때거든요. 출애굽한 지 한 4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여정에 있어서 이제 곧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네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네겝이라고 불려지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네겝이라는 건 이집트하고 팔레스타인 사이에 있는 사막 지역, 그걸 네겝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네겝. 근데 그 네겝 바로 네겝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는데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린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돔 길로 왕의 대로로 쭉 가려고 했는데 에돔이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러가려고 했던 거예요. 둘러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그쪽 길로 아다린 길로 온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죠. 그래서 아마 앞에 이렇게 매복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먹을 거 챙겨주시고 또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게 하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몇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하겠죠.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지금 안 그래도 불안한 계속해서 이 광야길을 맴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작은 몇 사람이 잡혀간 일이지만 이 일이 한번 생기면 이 불안감과 이 두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지켜준다고 보호해준다고 하더니 결국 이 뺑뺑 돌다가 이 사람들한테 다 잡혀 죽는 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막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거니와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서원하면 꼭 뭐 이렇게 서원해서 바치는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이거는 언약적 행위,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께서 만약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 성읍들 싹 다 멸해버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맹세인 건데 이게 무슨 맹세인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 성읍을 다 멸하겠다라는 이 멸하다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뭘 취했습니까? 취하지 않았습니까? 안 취했죠. 아간은 그것을 취해가지고 벌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싹 다 소멸하는 것, 이걸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성을 맡기시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이 땅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겠습니다. 이 땅을 완전히 전쟁에서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난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이 유사한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가지고 아말렉을 무찌르는 사건 이후로는 처음 있는 사건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누구를 이기더라고요? 가나안. 오늘 보시면 1절에 가나안 사람 곧 아라드 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쪽에 사는 7족속은 아니었지만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왕들을 동쪽에 있는 시온 이런 왕들을 이기는 사건이 있겠지만 오늘 사실 가나안에 있는 왕과 싸워서 이긴 첫 번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메시지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보여주신 거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가나안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지금 누가 봐도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무장돼 있는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경험들이 일어나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특별히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하였는데 이 호르마는 어떤 곳이었냐면 여러분들 앞에 혹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저 땅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안악 자손이 있어서 우리 도망가자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이들을 다 멸하라.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없애버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모세가 막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저들을 죽이겠습니다 해갖고 올라갔다가 저 마음대로 올라갔다가 패배하고 돌아온 것, 그것이 호르마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가나안 올라갔다가 패배했던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올라갔더니 승리한 곳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호르마라는 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죠.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전쟁에 올라갔다가 패배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곳에서 승리하게 한 장소. 여러분들 삶에 혹시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넘어졌던 그곳이 있다면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넘어졌고 실패했던 그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서 그 실패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했고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내가 전에 내 자신을 의지하다가 내 생각대로 하다가 믿음 없이 살다가 내가 그때 실패했지. 그곳에서 누구를 기억해낸다고요? 하나님 이제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게 호르마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실패했던 자리에서 오늘 승리하시는 호르마가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실패 자리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거든요.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 트라우마를 갖게 하시지 않아요. 이거 우리 저번에 그랬던 것 아니야? 그 기억을 싹 지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호르마에서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승리하시는 호르마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보면 기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낙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특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4절에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이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이, 좋은 길은 왕의 대로가 좋은 길이고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경험 안 해보니까 이게 잘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 혹시 자동차 가지고 뭐 걷는 것도 아니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가 끄는 수레가 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나 이런 것들 움직이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다 치더라도 걷거나 또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걷거나 이제 그런 수레를 끌고 가는 정도인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로 자동차,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자동차로 혹시 산길을 혹시 가본 적이 계십니까? 저는 뭐 그런 적이 우리 여러 번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소천하시고 처갓집 그 산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산 위에 그 뿌리를 이제 갔어요. 갔는데 얼마 안 간다 그래서 따라갔다가 산길로 거의 2시간을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 좁은 길에 뭐 하다가 막 그래서 이제 갔는데, 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뒤에 앉았는데 허리가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그 길로 내려오는데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에다가 눈에다가 막 이렇게 내렸는데, 그렇게 내려오고 나니까 2시간 내려갔다 오니까 허리가 뭐 제가 뭐 그렇게 나이가 많고 그런 것도 아닌데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막, 그리고 아이고야 몸을 얼마나 흔들었던지 엄청 힘들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과 비교하겠습니까? 지금 이 뜨거운 떼약볕에 걷거나 수레를 끌고, 수레는 대부분 사람이 탈 수는 없어요. 짐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수레가 있었는지도 파악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대로를 가도, 여러분 왕의 대로라는 게 오늘날처럼 포장된 도로가 아니고 그냥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수풀이 없고 그런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닦아놓은 로마의 길도 가보시면 아이고 여기에 다니려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고대의 대로는 뭐 그렇게 오늘날처럼 이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물며 그런 땅 놔둬놓고 빙 둘러가기 시작하면 그 길 자체가 굉장히 험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에 뭐 제대로 물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마음에 짜증이 확 난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으시죠? 신앙생활 하다가 어떨 때는 앞에 있는 것처럼 참 하나님 앞에 대견한 모습을 보인 때도 있었는데, 어떨 때는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성질을 확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확 상한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말을 들으면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의 심장이 툭 떨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한 지 한 40년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곧 이 백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하고 비슷하죠?
출애굽 한 1세대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 없이 멸망한 그 세대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 보면서 이 녀석들이 아직도 이런 믿음 없고 이런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는 이 모습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진 게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장이 그럼 또 기다려야 돼. 또 이 세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덜컥하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다행히 애굽으로 가자 이 얘기는 하지 않나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하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가슴이 덜컹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시간 우리 열심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했으니 우리 성도들 좀 변화되는 모습, 호르마에서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를 했다가 또 이 뒷부분 같은 모습이 딱 보면 또 절망하고 좀 우리가 이제 좀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호르마처럼 믿음으로 좀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격려를 받다가도 또 뒤의 모습을 보면 아직 안 변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 보면서 마음이 덜컥하셨던 것 같아요.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냅니다. 백성을 물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는 이유는 뭘까요? 너 이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 믿음 없는 녀석들 한번 혼나봐라 이런 마음으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을까? 성경이 잘 나오지 않아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될까 하면서 속상함이 막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는 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좀 걸어가면 좋겠는데 하는 안타까움과 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남아있는 거죠? 죄가 남아있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또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그들이 불평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 너무 성경을 읽는데도 힘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변화된 모습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좀 눈치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광야에는 뱀과 정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과 정갈의 독으로부터 보호받았던 이유는 그 기도의 향 있잖아요. 기도의 향 냄새가 있잖아요. 뭐 소화향과 뭐 그걸 갈아서 만드는 그 기도 향이 그 뱀과 정갈들을 물리치는 향 냄새가 있대요. 그렇지만 그 향 냄새가 그것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불뱀과 정갈로부터 그 득실득실거리는 불뱀과 정갈로부터 보호한 건 누구였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베두인 체험 코스가 있습니다. 베두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광야에서 아직도 이 사람들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치고 사는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베두인이거든요. 베두인 체험 코스가 있습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요. 제 아는 목사님이 한번 가보시고 놀래 기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자고 있는데 이제 천막을 치고 했는데 그 사이로 누가 들어왔냐면 뱀은 아니고요. 들깨가 들어온 거예요. 자는데 들깨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도 못 내고 막 어쩔 줄 모르다 그 들깨가 이렇게 킁킁거리다가 나갔대요. 이거 다 쉬는데 그렇게 못 가겠다고. 그 광야에서는 어느 누구의 안전장치도 없는 것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보호받았던 이유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근데 그들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 말처럼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 지켜주지도 않고 우리 지금 이 힘든 길을 가는데 보호해주지도 않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서 우리를 돌봐주기는 하는 겁니까? 하고 쏟아낸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살짝 거두셨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것,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이지만 사실 불뱀은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 위협 속에서 우리가 보존되었던 건 다른 사람들도 크게 이렇게 다 살던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을 딱 거두자 그 땅에 있었던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그동안 당신과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 우리한테 해줄 게 있냐고 이렇게 불평했던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좀 감사한 건 그들이 이 범죄 현장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목사든 장로든 권사님이시든 신문집사님 누구든지 상관없이 우리 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삶은 비슷했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런데 한 사람은 주께로 돌아오고 한 사람은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러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십시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불뱀에 밀린 사람들 중에 죽은 자도 있고 안 죽은 자도 있다는 것이, 똑같이 범죄했는데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한테 해줄 게 뭐가 있어요 막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더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원망했는데 어떤 사람은 놋뱀을 바라보아서 살고 어떤 사람은 놋뱀을 바라보지 못해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와 같아요. 우리 다 우리의 마음에 원망함이 들어오고 또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하나님이 모르셨다라면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너 범죄해서 그럼 죽여, 죄삭신 삼아. 아니라고요.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용서하시려고 뭘 만들어 놓으셨죠? 속죄제도 만드시고 속건제도 만드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죄 안 지을 거라고 하나님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또 우리 가운데 죄성이 남아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아시고 넘어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실수하면서 뭘 발견하냐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이. 여러분, 내가 지금 죄 짓는 것이, 내가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이게 죄를 지어도 좋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그걸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원래 죄인이었다는 것과
내 힘으로 의롭게 살 수 없다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요. 죄를 짓는 현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지. 그리고 내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 맞지. 그 다음에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지. 용서해 주셨던 주님이 계셨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지금도 계시는 거지. 그리고 그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다시 이 삶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절대 실수 안 하고 실수한 사람 막 정죄해서 막 니는 진짜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몰아가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여전히 우리의 죄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런 나를 오늘 또 다시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는 실수 안 할까요? 아이고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양육했는데 어찌 아직도 이런 모습을. 예, 여러분 죄는 습도와 온도만 맞으면 생기는 곰팡이처럼 금방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그때도 누가 계시다고요? 사유하시는 하나님 계시다. 너의 삶이 지금 그냥 너무 당연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송경민 목사님의 그 찬양의 고백처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지금 나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맞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어렵고 힘든 삶 쪽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 보존되어지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성품상 환경상 벌써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나를 막 저 어두운 깊은 곳에 나를 데려갔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나를 지키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호르마의 사건과 이 놋뱀의 사건, 이 불뱀의 사건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좀 기특할 때도 있어요. 우리 삶에.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좀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좀 변화된 것 같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금방 원망하고 이 자리에 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 기특한 모습,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지만 기특한 모습을 보였다가 5분 있다가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그게 베드로였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특한 신앙생활 할 때 기특한 모습을 보일 때 내 스스로도 이번에는 좀 잘했어, 칭찬해줘, 이럴 때 있으면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 자신. 근데 그때도 누구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낙심될 때,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 나의 원망함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넘어진 이 자리에서 다시 나를 돌이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꼭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의 삶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 이런 나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또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런 부족한, 이제 40년이라고요.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런데도 아직 이 모습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에 여전히 난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것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호르마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그러나 넘어질 수 있는 나, 그때라도 다시 또 누구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 그동안 내 삶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순간에도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호르마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불뱀 사건이 일어났던 이곳에서 다시 노뱀으로 장대 높이 들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오늘 복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다가 실패했던 호르마라는 장소에 다시 주님 가게 하셔서 주님을 의지할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분기대로 하나님 앞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가 호르마에서 패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 호르마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내게 승리케 하시더라.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법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것만이 이 호르마 실패 자리에서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전에는 자신의 방법대로 하다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오늘은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놀라운 호르마를 발견하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 때문에 원망했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광야길에서 불뱀과 불정갈에 하나의 독이 있는 정갈에 물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에 왜 뭔가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뭔가 확 해결되지 않는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불뱀에 물리지 않았던 것, 내가 하나님 무너지지 않았던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또한 넘어진 자리에서라도 내 소망은 우리 주님 한 분뿐. 불뱀에 물리는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노뱀을 바라보는 일뿐인 것을,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광야를 걸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길만이 하나님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사람을 의지하고도 세상을 의지하고도 내 힘을 의지하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시간이 왔고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시대가 왔음을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 살 수 없는 시간이 우리 삶들 가운데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호르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불뱀과 노뱀 사건 앞에서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이 복된 진리를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이 옮겨지지 아니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